마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날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아기 순교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순교자들. 12월 달에 우리가 가장 받아들여도 그게 그 때에 받아들이는 게 더 쉽게, 더 은혜롭게, 더 맛있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탄생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은 전체가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때의 그 자리에 아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고요. 예수님 고향도 아니에요. 거기는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라 나사렛이 원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잠깐 있다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었어요. 말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에 관한 탄생에 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만 오래 믿었는데 예수와 전혀 안 닮아서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바로 된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갔더니 맨 나중에 보면 다 누구 닮았어요? 다 예수 닮았어요. 그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맨 마지막 끝에 가면 여러분이 누구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막 어긋장 내고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 29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는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닮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예수 닮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닮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예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다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아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많이 본다고? 아니요.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예수 몰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다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특별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동정녀 뭐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정을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났다고 온 세상이 다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수가 없다니까.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는 다윗 그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아느냐고요. 수천 년 동안 온 세상이 몰랐는데 바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누가 여기 똑똑한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를 닮아야 되지만 저는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 영육간에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수를 닮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라다녀요.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무덤에 있을 때도, 무덤을 찾으러 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은 창녀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의 창기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옛날에 천민 있죠, 백정들, 그렇게 바라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 자체가 멸시, 그냥 쳐다보면 멸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딜 가서도 자기는 그냥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달랐냐?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과거는 다 덮어두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베드로하고 너도 똑같은 거다. 저 고관 대작도 너하고 똑같은 거다.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바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열심히 했는가?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데 진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탁 부활해서 나타나서 2단 옆차기로 탁 차요? 안 차.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냐? 예, 네가 내 양을 맡아라. 그리고 수제자가 된 거예요.
감동이 아니에요? 그게 감동이죠.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맨날 기억해가지고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랬잖아. 감동이에요? 아니, 원수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로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고 할 때 감동이 예수 안에서 베드로에게 임할 때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닮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감동의 사람이 됩시다. 제가 어떨 때 최고 감동되느냐면 제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10년이 돼도 그걸 기억해줘. 참 감동이죠. 그때 얼마나 감동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가 기억해 줘야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였어요. 건축할 때인데 우리 민장로님이 그 휴직계를 회사에 휴직계를 내더라고요. 이 건축하려고. 야, 회사 다니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회사를 3개월 동안 휴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건축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교회 일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프셔서 저래도 제 마음이 항상 그때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못 나가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감동받고 감동을 지금도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재직해서 다 발표했어요. 건축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 어느 권사님이 막 쫓아오더니 저 건축 헌금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하시죠.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려고요. 그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일본어로 하려고 한대.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지냈어요. 지내도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그때 그 감동을 기억해요. 우리 청년들이 총회 행사 올라가서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라고 바빠요. 우리 청년들 멋있었어요. 우리 고전사님, 그리고 이지용, 그리고 안대기, 뭐 이런 청년들 많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찬양해. 막 사람들이 인사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그것만 기억하려래. 왜냐하면 감동의 순간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게 감동. 만약 그 청년도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아직도 그걸 기억해 주는 걸 할 때 감동이잖아요. 우리 교구장님도 마찬가지고 후역장님들, 여러분 전체가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감동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꼭 지적은 하지 마시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 이랬잖아,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의 감동이 대전제일교회에 칵 채워지는, 그야말로 예수 닮아가는, 예수를 닮은 감동으로 가득 채우는 2024년 12월 달이 3년 12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이제 본문 말씀, 본론 내용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냐면 로마의 그 식민지 안에 있다 보니까 최고 어려운 게 세금 때문에 어려워요. 뭐냐면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고 헤롯한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기록.
그 당시 기록이 보면 뭐 어떻게 나냐면 세금이 70에서 80%가 세금이었대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 있는 기록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세금 안 내면 죽으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감옥에 안 가게 해서 세금 내려고 빚을 끌어다가 또 세금을 내고, 근데 나중에 노예로 풀려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시대였대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불만이 엄청난 거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80%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감옥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 우리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물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했고 살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이렇단 얘기예요. 메시아는 그냥 온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자가 있어도 그냥 이 큰 통에서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여기지 않고, 저울이 있으면 저울에 먼지 하나 올라가면 뭐 표시 안 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메시아 앞에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기신다.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빨리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지금 이런 거는 그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메시아를 열망하는데 바로 엄청난 소식이 하나 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게 왕 앞으로 나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왕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냥 떠돌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선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인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아무도 못 나가. 미가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선자들은 아무리 선지자라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은 왕 앞에 못 나갑니다. 귀족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왕이 불러서 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온 성이 가만히 있어요? 소동을 하는 거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와 하는데 왕도 그 소리를 듣고 부른 거예요. 어디서 나냐? 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사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됐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가서 그 어린 왕을 보면 나도 얘기해서 나도 가서 보게 합시다.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봐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별이 탁 떠서 그 별이 인도하는 데 가서 보니까 말구에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별이 진짜 별 아니에요? 어떻게 별이 가는 게 어떻게 보여요? 가다가 별이 섰대. 쓴 걸 어떻게 알아, 별을? 그건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꾸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롯한테 가져가 말고 네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이제 본 말씀 13절 봅시다. 13절 12절은 바로 그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네 집으로 뭐요?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헤롯은 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간 상태고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바로 간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보셨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수티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다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면 아기 태어나고 그날 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은 베들레헴에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사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도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아기가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성전에도 갔다 오시고 한 일이 있는 걸 보니까 바로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다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내려면 아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 들어가 있어야 애굽에서 불러내죠.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한 말씀 같은 한 짧은 얘기인데 그 내용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 이루어질 때 무섭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와야 하나요? 하나 지집으로 그냥 갔어 벌써.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됐는가 봐. 그게 2년 되니까 칼을 보내서 애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셨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아주 무자비하게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뭐예요? 홍두깨예요. 그냥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냥 군사들이 와서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부모가 베들레헴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와서 그냥 아마 어느 정도 뭐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계시다가 가셨어. 그냥 나그네가 와서 잠자다 간데 그 사건 때문에 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만약에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거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억울해서 피토하 죽을 거예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으니까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아기들, 어머니들 위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다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어린 아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죽은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아기들이요. 분명히 약속한 대로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그 생명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한 이 약속이 이 아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서 증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아기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보셨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다시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얘 애기들이 죽었어요. 애기들 엄마는 막 미칠 지경이야.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애기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위로해 줘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라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야.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안 돼, 형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하고 먼저 결혼했어요?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신기하게 자식이, 야곱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한테서 자식이 나기를 원했는데 안 나와. 4명이나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 라헬이 난 여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나 대신 네가 나다오 했더니 똑똑거미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화가 나서 그럼 내 여종 실바도 가져가시오 해가지고 또 둘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레아에게 또 나서 6명이 낳았어요. 그래도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맨 나중에 11번째, 12번째 낳은 자식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요. 누구요? 최고로 아들 같은 아들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라헬을 아기들의 어머니로 빙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들은 뭐야? 아기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빙자한 거예요. 이 섭리가, 자,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의 말이 여기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 마음속에 나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는 이 모든 거에 대한 것은 그냥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있었어요. 여기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다시 울지 말며. 아기 엄마가 봐요. 아기 엄마가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군사들이 와서 그냥 목을 콱 차서 목이 뚝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리 우던데 내 아기가 왜 죽었다고 울어야 안 울어요? 그야말로 까무러칠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말어. 울지 말아라고 한다는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그런데 성경에 그러는 거야. 울지 말라.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뭐야?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거야. 이 일엔 반드시 뭐가 있다? 갚은 역사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갚음을 받을 것인즉 다시 그들은 누구요? 아기 엄마가, 아기가 죽으니까 엄마한테는 울지 말라. 이건 갚아줄 일이 될 것이다. 다시 그들은 누구요? 아기들. 이 아기들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것은 바로 뭐예요? 순교자요. 지금 성경에 말씀으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바로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셨어요. 자, 16절 다시.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다시 그들이 하는 것은 누가? 아기들이. 다시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뭐 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요? 부활한다 이 말이요.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 맨 끝,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의 소망이 너한테 이루어질 것인즉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경내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 때문에 죽은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최고로 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아니요, 베드로보다도 더 미안한 사람이 바로 애기들이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가서 손잡고 미안해 하고 갚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애기들이고 애기 엄마들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딱이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기들이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넣다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넣으세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이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전체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도 곧이에 다시 보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돼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뭔 노릇하리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노릇? 왕. 그런 영광이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은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새 이름이야.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이사야라는 새 이름을 받다 합시다. 그러면 천국 갈 때 이사야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내가 뭐 잘났다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이름을 제가 받았으면 들어갈 때 나는 별게 아닌데 이사야가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걸 가지고 그 영광의 보상을 내가 누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새 이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애기들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 순교자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요셉과 베냐민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버리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베냐민을, 요셉은 베냐민을 맨날 끌어안고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다 시기할 정도로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 어린 순교자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나는 뭐 별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 뚝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달려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아니 뭐가 미안해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예수님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한 그 영들이라면 주님은 그 영을 붙잡고 미안하다, 내가 갚아준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서 요셉처럼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